보셨듯이 세상은 참 변화무쌍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 곁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11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금년도도 한 달을 남겨놓고 오늘 그 첫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인 무리, 이걸 교회라고 해요. 군집이고 집단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 건물, 이걸 교회당,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은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게 바로 성전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은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용어도 템플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회당인데 회당은 시나고그라는 말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예루살렘, 지난주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7일 동안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전 민족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일을 제패하고 구원의 감격을 축제 분위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성전에서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중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 기쁠 때 축복으로 주시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축복을 받고, 또 이후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사실 생명력이 있어서 언약이 있고 점점 자라고 발전하고 커져야 돼요. 그게 누룩과 같이 천국 비유로 겨자씨 같이 점점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장되어 가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선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 존재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 전파, 또 예배, 그리고 교육, 봉사, 이 4개의 사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 붙잡고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헌금도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할 일이 많으니까 이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엔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또 빈 시간에는 계속해서 다니면서 구제를 하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벌어져요. 그거는 헬라파 사람, 히브리파 사람들이 분쟁이 벌어졌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왜 구제에 자꾸 빠지냐? 왜 히브리파 사람들만 자꾸 구제를 잘 빠짐없이 주고 우리는 자꾸 빠지냐? 파벌이 형성이 되고 이권 다툼이 벌어지고 인간의 육적인 이런
어떤 욕심, 계산이 이제 앞서면서 교회가 분쟁이 시작됐어요. 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지만 공영방송에서 보도가 됐어요. 서울의 모 교회, A라고 그랬죠? A 교회가 교회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양파로 갈라져 가지고 그 경찰이 떠가지고 경찰들이 제지를 하고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교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앵커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난투극을 벌이고 경찰이 제지하는 이런 교회가 됐을까요?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이 한편의 방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먹칠하는 건 말도 아니고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그냥 다 잠재워 버리는 거고, 복음의 문을 그냥 확 닫아버리고 철된 문으로 그냥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부족해도 화목해야 돼요. 없어도 콩 한 쪽도 반쪽씩 나눠 먹는 그런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변질되어 가니까 세상에서 돌팔매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불신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기독교 환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개독교라고 그래요. 오늘날 국회의원들을 젊은이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국회의원이래요.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 개독교, 개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교회 안에 파벌이 형성되고 밀당이 벌어지고 계산이 앞서고 서로 네가 더 먹었냐 내가 덜 먹었냐 이런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거를 우리끼리 쉬쉬쉬쉬 하지만 밖에서 벌써 알고 있어요. 밖에서.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면서 사람들을 그들이 전도를 해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가려면 저 신대동교회 가. 저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의 입에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을 해주니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참 연약하죠. 이 낮고 낮은 곳에 교회가 될 만한 것 같지 않은 장소에 조그만 조립식 30평에서 몇몇 가정이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300명, 300가정이 되는 엄청난 교회로 성장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은 교회 안에 이 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분쟁을 그냥 두면 교회는 점점 문제가 더 썩어 들어가고 이게 파급되어 가니까 이걸 고민하는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같이 모여서 이제 주의 종들이 회의를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주의 종들이 먼저 사도들이 12사도가 모여서 이게 참 우리 탓입니다. 이게 내 탓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쌈박질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제 우리 생각을 다시 합시다.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거 하다가 또 후닥닥 와가지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이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봐도 우리가 설교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거 다 우리 탓이니까 이제 구제하고 공개하고 봉사하는 일은 성도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하자. 그래서 결정을 하고서는 교인들 앞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7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걸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습니다. 단 조건이 있다. 그 자격 조건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하는 바람에 사도들이 7사람을 뽑았어요. 거기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7사람을 뽑아가지고 세워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 안수하고 최초의 장로로, 최초의 기름 부은 처음 온 안수집사로 세웠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부흥돼야 돼요. 코로나 때 만교회가 없어졌대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만교회가 없어졌다고요. 우리나라에만 만교회가. 여러분, 만교회가 이게 세워지려면요 엄청난 건데 3년 만에 만교회가 사라진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참 여러분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줄었거든요. 참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참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 교회는 점점 불안수턴이 들어오면서 또 전도했더니 또 한두 분씩 계속 오셔가지고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크게 부흥될 줄로 믿고, 이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임직자를, 이 직분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그 근본 취지와 원리, 이 자세를 바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첫 번째 본질은 말씀 전파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도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했어요. 그게 성경이죠. 두루마리 성경이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공생애 때 말씀을 전하셨어요. 가르치기도 하고 하늘나라를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죽은 자 살려내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비늘에서 먹이시고. 근데 예수님 계신 그곳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이 땅에 현현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저주와 운명팔자 마귀 사탄 귀신 지옥에서 벗어나는, 이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이것을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릴 때 불신자는 영벌에 처하는 거고 성도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전하고 이거를 훈련시키고 이걸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복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성도들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밥맛 없으면요 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밥맛 있으면요 얼굴이 못생긴 부인도요 진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말이요 양귀비처럼 쌩쌩거려도요 밥을 갖다 놓고 먹으려고 해도 이 밥맛이 전혀 써서 못 먹고,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데 완전히 개죽을 만들어 놓는 사람은 미안합니다, 오래 못 살아요. 사랑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음식을 잘 만들어서 꼬박꼬박 대령하는 분들은 우리에게도 몇 분 알고 있거든요. 업어주고 살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지금 해요 감사하다고. 감사한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개발레발 떠들기는 막 별짓을 다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말씀 가만히 듣다 보면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뭔가 이 살아있는 메시지로 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이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건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내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 귀만 즐겁게 하는 만담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좋게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휘집고 여러분의 마음을 빗으로 찔러가지고 못 견딜 정도로 괴롭게 만들어서 토해내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돌이키게 만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항상 복음 전하는 이 목적은요, 여러분을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는 천당은 못 가도 지옥은 안 간다. 천당은 내가 착한 일하고 뭐 잘한 게 없어서 못 갈지 모르지만 내가 지옥 갈 짓은 안 했어. 내가 지옥 갈 짓은 안 했어. 나 지옥 갈 정도는 아니야. 여러분 천만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맘 착한다고 천국 가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 특별한 뭐 잘못이 없으면 천국 가고 내가 악질로 살면 지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당과 지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던 분들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갑니까? 평생을 예수 믿고 영접했어요. 근데 교회를 여러분들이 어쩌다 보니까 못 나왔어요. 여러분 지옥 갑니까? 직분자는 이번에 다 걸러냈어요. 11조, 주일 성수, 수요예배, 가족보고마, 교회봉사 이런 거 보고 전부 걸러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데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대답 안 해요. 아시겠어요? 한판 안 나오다가 연말에 나오면 1년치 나온 거예요. 아, 나는 이걸 이한웅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어쩌다 이제 학생 때 새벽기도 나가면요, 그날 성경 띄는 날이요. 그럼 뭐라 하냐? 지금까지 안 나도 오늘 나온 사람은 성경 한 권을 통독하는 시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멘이 크게 나옵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12달 나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참 잘 나오신 거지. 감사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의 기능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돈 벌어먹고 인간관계하고 자식 잘 낳고 행복하게 사는 이걸 배우는 데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마귀와 싸워서 세상을 이기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걸 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또 한 영혼을 건져내고 가족을 복음하고 이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성실하게 임무를 감당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스크럼을 짜가지고 으쌰거리는 데가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아무나 이걸 맡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여러분 직분자는요 오늘 투표할 때도 투표인 명부에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 아직 입적이 안 된 분들, 또 정리된 분들은 거기 없어요.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 18살 된 분들만 투표, 직분과 상관없이 투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선견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뽑는 거예요. 외부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직분을 받잖아요. 여기서 직분 받으면 여러분 다른 데서 존칭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 부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 된 분이 다른 데로 갔다. 그럼 그 교회에서 전에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었다면서요? 그럼 안수 집사님이라고 불러주지만 실제로는 임명증서를 떼어가기 전에는 여러분 안수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그 교회에서 택함을 받았으면 그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직분자라고요. 이건 동사무소 준 게 아니고 구청에서 준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준 거라고 직분은.
그래 그 교회 죽으나 사나 항존직은 뭐예요? 여러분 요새는요 인생 몇 세 사셔요? 여자분이 남자들보다 몇 살 더 산다고 그래요? 몰라서 감사해요. 저는 제가 먼저 간다고 항상, 제 아내도 저보고 먼저 가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먼저 간다고, 내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당신 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따라와라. 왜? 남자가요, 여기 죄송합니다, 혼자 계신 분들 참 힘든 거 내가 알아요. 근데 여자들은 깨끗하게 딸들하고 아주 막 온유처럼 살아요. 근데 남자는요, 며느리가 돌볼 거예요, 딸들이 돌볼 거예요. 혼자 되면요 개밥에 도토리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하나님 제가 조금 먼저 가게 해주세요. 많이는 말고 조금 먼저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속한 여러분들이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뽑는 거예요. 외부에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무나 일 잘하는 사람 맡기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제 항존직분자는 장로는 목사나 똑같이 무흠 세례 7년 이상 돼야 되는 거고, 연령이 또 이제 30세 이상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권사 안수집사는 무흠 5년 이상 35세 이상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둘 다 35세인데 우리는 40세로 올린 거예요. 올려서 40세 이상 70세 이하, 세례받은 지 7년, 장로는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는 무흠 5년 이상 된 사람으로 그 나이 안에서 자격을 주는 거예요. 대신 초대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지혜가 있고 충만한 사람으로서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이제 이따가 나눠드리겠지만 딱 받아보고 에이구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표시 안 할 겁니다.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 틀림없어요. 장로 5 뽑는데 지원하라고 그랬더니 겁나는지 4명만 지원을 했어요. 1명이 모질라요. 그런데도 이 4명이 올랐으면 4명이 다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안 찍는 사람 안 찍거든. 왜? 장로는 3분의 1을 얻어야 돼요. 100명이 모인 자리에서 3분의 2 되려면요 몇 명인가 아시잖아요. 어려워요. 안 찍는다고. 그 대신에 안수집사 권사는 과반수기 때문에 조금 쉬워요. 한 번만 더 하면 거의 다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직임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목사 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우리 교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직분자들을 세울 때 우리 일을 역할 분담할 사람을 7명을 뽑는데 기준이 이렇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합의하에 7사람 뽑았어요. 7사람 이름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 칭찬받는 자들, 사도들의 일을 분담할 만한 그런 충성된 사람, 그리고 사도들과 일을 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사람. 결국 사도들이 7 뽑은 사람들을 사도 앞에 세우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직분자의 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건 결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은 크게 하세요. 찬송도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기도도 크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도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말씀 준비를 기도하면서 영빨 있게 준비하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말씀이 왕성해지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면 제자가 되고, 제자 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결국은 권세 있어지니까 제사장의 무리, 유대인들 중에 제사장들 무리도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을 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못할 정도로 성도들이 결집되어 있고 또 외부로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장수대학, 문해교실 또는 미용봉사 또는 장터, 카페 또는 이 아동 영어교실 이런 부분들이 무시할 수 없는 대민을 향한 봉사예요. 이로 인해 교인들이 그래서 장수대학을 통해 우리 교회, 문해교실을 통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이 지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금방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불안수톤에 지금 이사와서 교회를 못 정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다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갈급한 자, 예배된 자, 충성자, 사명자를 잘 손잡고 길러서 하나님 재단에서 같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올 거예요. 계속 이사 오면 오고 이사 오면 오고. 그래서 결국 성경에 7 집사님들이 세워졌는데 이들이 다 역할 분담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되는데 마지막에는 스데반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 같은 전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직분자를 잘 세우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다.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고 시험 들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감격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천국 가는 여정에 같이 존 버년이 말한 것처럼 천국은 손잡고 같이 가는 것이다. 그 길을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동반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분열되고 서로 파벌이 형성돼 밀고 땡기고 더 먹었냐 덜 먹었냐 막 먹는 거 아니야 싸우고 물질 가지고 싸우고 이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훌륭한 직분자들을 세워라. 그러면 결국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요. 은혜 받으면 불평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선거에 있다가 임하면서 좋은 일꾼들을 여러분 세워서 우리 교회가 또 한번 이렇게 업되는 그리고 부흥되고 발전하는 그런 축복의 또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12월 첫 주로 회고와 전망의 시간으로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